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죽는다는 건 몰라요. 네,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이 죽는 건 아는데 내가 죽는 건 몰라요. 네, 아는데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죠. 네, 에이, 뭐 죽음은 나한테 오지 않지. 다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왜일까요? 죽음이 두렵거든요. 네, 죽음이 진짜 두려워요. 왜냐하면 죽을 때 아프지 않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외면하고 싶고 또 뭐 그런 안 좋은 게 뭐 나한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죽음에 대한 단편적인 오해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고 또 그 죽음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죠.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2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 부활을 거부한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이제 부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런 거겠죠.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죽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다, 병획한 자들이 있다라는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었을 때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슬펐겠죠. 그러니 당연히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더니 부활하기는커녕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매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며?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며? 근데 왜 우리 지금 사랑하는 가족 부활하지 않고 왜 이렇게 무덤 가운데 있는 거야? 이거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현실과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혹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활했다는 거 아닐까? 왜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리면 마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이 왜곡되는 현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건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격한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이 증언한 아주 확실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은 살아나지 않은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이에요. 맞죠? 사람에게 애초에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거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헛것을 전했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거짓 증인으로 보이니? 이렇게 되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대요. 실제로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러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렇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거짓 증거자고 그러면 너희가 받은 그 믿음도 다 가짜야. 그러니까 이 교회도 다 가짜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너희가 슬프다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던 바른 믿음을 거부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다독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사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뭐야? 예수님 저 부활한 거 맞을까? 뭐 이렇게 의심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무언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이 점점 그와 반대로 가는 걸 경험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그 현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날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고 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운데서 죽은 자, 잠자는 자도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감정적으로 슬프다고 올곧은 그 바른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냥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이 신앙의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전하는 바울, 나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이 세상 다 버렸는데 죽었는데 끝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죠. 세상도 실패, 죽음 뒤에도 실패.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보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잠자는 자들. 잠시 우리가 죽어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깊은 잠을 자는 거야. 너무 깊게 자서 단지 움직이지 않을 뿐이야.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첫 번째 증거가 되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죽음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위로책이지 않나? 또는 내가 믿기에 혹은 내가 천국을 가고 싶고 또 부활하고 싶으니 또 내가 이걸 그냥 진리라고 믿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내가 정말로 그걸 소망해서 진리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요. 진리여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어떤 걸 소망해서 또는 믿고 싶어서 또는 어떤 무서운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서 이걸 진리야라고 막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여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에 적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오히려 우리의 이성에 적합한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끝났다가 더 적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나도 저렇게 부활하고 싶어라는 소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진리여서 받아들이는 거지 믿기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에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걸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을 그냥 듣는 사람은 좀 낯설고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와 나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예요. 제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배부르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다 치자.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제일 합리적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냥 이제 예수님 부활했대. 그럼 나도 부활한대. 아멘. 뭐 별 질문이 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우리만의 질문이었겠는가? 아니란 거예요. 바로 바울 시대 때도 사람들이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밥 먹으라 저 사람이 배고픈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21절과 22절로 답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음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지금 노란색 대구고요. 초록색이 대구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왔고,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죽음은 왜 왔지? 아담 때문이야. 그러면 부활은 왜 왔지? 예수님 때문이야.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근데 이 생략되어 있는 논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계약이냐면 이거예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보장하실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 규율을 지키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줄게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요? 먹었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군가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평생 갇혀 지내요. 맞죠?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서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빛을 떠나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마치 팀별 가위바위보를 할 때 팀장이 지면 모든 팀원이 공동의 책임을 묻듯이 그와처럼 죽음도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의 이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 사람이 그냥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형벌적 모습은 그게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거죠.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바로 그 죽음이라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상태가 바로 진짜 형벌인 거예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귀신 영화를 보면 막 구천을 떠돌잖아요. 여기저기를. 이거 자유로운 겁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형벌을 당한 상태가 아니에요. 형벌을 당한 상태는 옴짝달싹 못하게 모든 자유가 딱 억압되고 혼자 고독한 상태로 혼자 외로이 모든 게 은혜가 차단된 상태로 갇혀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모든 인류에게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신기하게도 그 의로운 사람들도 스올을 두려워해요. 죽음의 그 자리. 그래서 다윗도 주여 제가 스올로 내려갑니다. 욥도 제가 스올로 내려갑니다. 다 그 스올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일관되게 써요. 왜요? 죽음의 감옥을 간다라는 걸 구약 성도들은 다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그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 참된 구원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가만히 놔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 한번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이전 사람 그리고 이웃 사람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에 가거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든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이제 넘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긴 게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보기도 전에 그런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면 돼요. 그 순종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의 형벌을 얹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까지 보이는 거고 진짜 형벌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갔을까? 바로 그 죽음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일까요? 감옥은요, 누가 가요? 죄가 있는 사람이 가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갔어요. 가긴 갔어요. 근데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죄가 없어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을 붙들고 있는 죄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호서에 이제 구치가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도망의 이런 명분이 있으면 수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 이렇게 판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 765번 뭐 석방 이러면 나오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 죽음이란 감옥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보이지 않고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신 몸만 딱 보니까 놀란 거죠. 근데 이제부터가 신기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는 그 구치소에 들어갈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물들만 죽음의 감옥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법으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계약을 맺을 때 없었지만, 또 예수님도 지금은 없지만 누구는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이 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지금 태어나 보니 일제 식민지에 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광복한 대한민국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광복에 참여했나요? 안 했어요. 그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왜요? 역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이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그 계약이 성사됐고 그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에 참여했든 상관없이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긴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뭐 예수님 앞에서 운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없지만 이 사실을 그냥 듣고 받아들이고 아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수용만 하면 하나님 쪽에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혜택인 거죠. 그냥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그냥 알고 살면 될 듯이 내가 이제 이제는 죽음이 나에게 없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살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에게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가진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제 부활하라 믿느냐? 했을 때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리라 믿습니다라고 했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이전에 이미 죽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석방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너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의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이 분리되는 게 죽음의 형벌이 아니라 그것은 일편의 모습이고 진짜 형벌은 그 영혼이 갇히는 건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원래 그냥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런 거죠. 딱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쓱 와서 우리의 영혼을 쓱 데려가가지고 죽음의 감옥에 탁 가둬놓습니다. 그곳은 빛도 없고요. 소리도 없고요. 뭐 동료도 없습니다. 으쌰으쌰 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 외로움, 고독감, 공허함,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아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똑같이 분리되는데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녕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다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바로 죽음으로 이렇게 딱 제한된 그 외에 모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에 분리된 상태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신과 결합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육신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된 거죠.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진짜 감옥, 영원한 벌,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지옥 행위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몸이 분리되었지만 영혼으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평안을 함께 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참여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완전히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요, 어떤 두려운 곳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자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어떡하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걸 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 죽음의 슬픔이 있는 건 아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지 말거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가 어찌 큰지 너희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에서 완전히 비껴가서 오히려 이 몸에 갇혀있는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더 완벽한 세계에 들어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큰 자유를 누리는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게 바로 오늘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이 최대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유로운가요? 아니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불편한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예, 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기운도 없고 막 여기저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이 몸이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해방되어서 정말로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있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죽음에서 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구나.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육신마저 안 죽으면 좋지 않을까? 이 육신마저 그냥 이렇게 비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나 마치 이것은 핸드폰 기기 변경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 기기를 변경할 때 핸드폰 안에 있던 사진첩, 정보, 이런 거 다 옮겨가죠. 그러면 최신형 핸드폰을 샀을 때 우리는 이것을 내 핸드폰이야 라고 생각하지 과거의 핸드폰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와 같아요. 우리의 이런 썩어져 가야 될 연약한 몸은 없어지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영원히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얻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죽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는 내가 이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곳을 가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땅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옮겨진다고 좋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를 살 때 어떻게 이 남은 생활, 이 여유로운 생활을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이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을 봐서 이제는 이 사실에 감사하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